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설교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브라이언 크로프트라고 하는 분이 2023년에 성경적 교회 살리기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을 들여다보면 북미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들을 통계로 그렇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미의 해마다 평균적으로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약 90%의 교회도 지금 소멸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한 10% 정도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북미의 교회가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 큰 교회 짓는 거, 교인 숫자 늘리는 거, 이거를 좀 지향을 하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직분자의 본질을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다들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 3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어떤 재정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요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교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어떤 성도의 어떤 위선이나 이런 가식, 이런 것들,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 싫다, 교회 나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세가 감소하는 것이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지금 교회들, 서울부터 지방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 노인들이 많다,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그죠? 20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의 세대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30년경에는 한국 교회의 90%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측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0년에는 교회 학교가 27만 명 정도 되었는데 2020년이죠. 17만 명으로 줄죠. 결국 한 10년 사이에 40%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영아부라고 하는 교회 기관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컨설팅이죠. 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주로 이제 교회 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리모델링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보시면 카페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이 카페나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존이나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교회 안에 확보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부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저는 직분자라고 하는 주제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짐으로 여기고 노동으로 여깁니다. 직분은 받고 싶지만 직분자로 교회에서 활동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는 고린도 도시를 건설하죠. 신들처럼 불멸의 존재로 살고 싶다 그래서 결국 신들을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형벌일 겁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끌고 밀고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가 정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또 굴러 떨어지죠. 다시 또 끌어올리면 또 떨어지고 이 일을 영원토록 해야 하는 이 벌을 받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지프스가 밑에서부터 계속 끌어올렸던 돌, 떨어지면 또 올렸던 돌,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각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아마 짐일 겁니다. 세상에 짐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가난도 짐이 되고 질병도 짐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부모도 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직분을 짐으로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매주일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그죠. 매주일 또 찬양도 드리고 안내위원 또 새가족들 늘 하는 일이 이 똑같다 보니까 그죠. 직분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상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교회에서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박수를 또 받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맨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그죠? 직분을 이게 맡기가 싫은 겁니다. 다 피하죠. 또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면 교회가 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결과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분 자체를 이게 어떤 사명이 아니라 일이나 짐이나 어떤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시지프스가 들어 올렸던 짐처럼, 이 바위처럼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그죠? 한 1.2km입니다. 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그걸 지고 올라가셨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직분은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했지만 결국 다 이겨내시고 인류의 그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오늘 시지프스가 거대한 이 바위를 그저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직분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사람들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의 종류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가 누굴까? 아포스토톨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에 한정되어 주어진 직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를 고르시죠. 그들이 바로 사도가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한정적으로 정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자는 아니지만 이 사도직을 계승해야 되고 사도가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원어로 보니까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점쟁이가 아니라 말씀의 대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역할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 직분, 그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자의 그 사명은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현대로 이야기하면 선교사,
아니면 교회 개척자를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 이 원어에 보니까 그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예전에 장모님 살아 계셨습니다. 그죠?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목사가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있는 존재, 그죠? 이렇게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목사입니다. 또 하나 목사는요, 교회의 관리자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죠?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 목사입니다. 또 하나 목사는요, 성도를 세우는 조력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뜻의 원어를 보니까 그물이 여러분 찢어졌습니다. 그죠? 그 그물을 보수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죠? 찢어진 그물처럼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이 힘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성도 중심, 직분자 중심이 돼야 교회가 좀 잘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목사는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삶이 설교와 틀려지면, 그죠?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늘 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외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으로 부르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장로님이 찬양대실에 그죠? 장로님이 여러분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성경에 보면 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장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로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활용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광야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 보통 한 200만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일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민수기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때부터 장로가 세워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약에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호칭이 어디에 나오냐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 보냅니까? 장로의 손을 통해서 보내졌다. 그죠? 여기 보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님을 기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기둥 없는 건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삼풍 예전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기둥으로 쓰여졌던 그런 제목들, 나무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 나무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 안에 기둥으로 쓰였던 나무들은 어떤 나무일까? 첫째는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성전 안에 기둥으로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 나를 죽이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 그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시죠. 또 하나, 고든 나무여야 이게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둥은 건물의 중심을 잡죠. 근데 이게 나무가 만약에 이런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면 늘 불안하게 여러분 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나무는 단단한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고든 나무라고 해도 이거를 바로 베서 기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나무가 자꾸 뒤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쓰이는 기둥은 나무를 베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죠. 사해 바다에 그저 빠뜨려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건조를 반복을 하면서 단단한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인격과 성품이 그죠 잘 다듬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칭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권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일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옵니까? 어느 게 맞죠? 권사라고 하는 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죠? 웨슬리, 그죠? 18세기 웨슬리 목회자 때 생겨난 겁니다. 교회 안에 남자는 별로 없고요, 여자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중심으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권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권면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교회 역할이 뭐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와 권면을 이 원어로 보니까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여러 권사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죠?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인 겁니다. 우리 교단에요, 헌법 제40조죠. 권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보니까요, 그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한다, 교역자를 돕는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자, 또 하나 교회에 또 직분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누구죠?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성경에 집사의 명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죠? 이 집사를 보니까요,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해서, 이 코노스는 뭡니까?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뭘까요?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들. 먼지가 있으면요, 먼지를 쳐다보지만 말고 제거하는 사람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집사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구제의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요, 헬라파 과부들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히브리파 과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별로 주지 않고 이쪽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데모를 하죠. 왜 우리는 조금 주고 쟤네들은 많이 주냐. 교회가 시끄럽기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바로 집사 제도가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요? 사도들은 말씀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앞으로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수 집사님을 뜻합니다. 그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의 역할은 뭘까요?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죠? 승진하는 그런 과정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죠? 섬기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교회 직분자들은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농촌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몇 분이 모이는 교회죠. 재정도 열악합니다. 근데 보일러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죠. 그 추운 가운데 노인들이 그냥 그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딱한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그죠, 보일러를 싹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딱 틀었는데 보일러 안에는 뜨거운 물이 돌아가는데 교회 바닥은 여전히 여러분 냉골인 겁니다. 왜 그럴까? 서비스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아니 왜 보일러가 새 건데 이게 고장이 난 겁니까? 모치된 겁니까? 물으니까는 조사를 하더니 그 AS 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품이 하나 고장 났습니다. 이게 바로 삼방 밸브라고 하는데 작은 거지만 이게 따뜻한 물을, 그죠? 그 예배당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삼방 밸브다. 이게 아무리 새 거라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하지 않았던 거다. 이 밸브를 하나 바꾸니까요, 교회가 막 뜨뜻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일러가요, 아무리 좋아도 부품 하나가 딱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는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직분자들이 있죠. 누군가 하겠지. 저마다 손을 놓게 되면 보일러가, 그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방향을 잃게 될 겁니다. 교회가 이리 왔다 갔다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역할을 안 하면, 그죠, 결국 교회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주님이 세우셨던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죠,
AD 100년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감독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한 손이 없든 한 발이 없든 한 눈이 없든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박해 시기에 그죠? 복음을 들고 끝까지 고군분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의 서열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순교의 서열과 같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팔다리 눈이 빠지고 떨어질 것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바로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세상에서 여러분 환호받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직분자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하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면류관도 있고요, 여러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다양한 여러 면류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직분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저마다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렇죠? 직분자의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그죠?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감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방주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